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불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불장난을 하면 면사무소에 찾아오고 또한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찾아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 불장난하는 것이 논두렁 밭두렁 구멍 파서 불장난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불장난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불장난하고 왔구나. 어디 누구 논두렁 파서 불 피우고 거기서 놀았냐. 누구 밭두렁 허물고 그렇게 불장난을 했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장난을 하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냄새가 몸에 배깁니다. 내 옷에도 배기고 내 머리에도 배겨서 이 그런 냄새 때문에 내가 불장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속인다라고 속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짜처럼 가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짜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하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탄절을 지내면서 수도 없이 지내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탄절 추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을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끼고 또 아끼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는 성탄절 장식을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바깥에 등을 다는데도 몇 천만 원, 안에 장식을 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진짜로 교회의 주인된 이 성탄절의 주인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는 아낀다고 성탄절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고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잘 살펴가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 이 4주를 정해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바로 오늘이 새해 첫날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이 4주간, 여러분들이 이 4주간을 잘 보내셔서 다가오는 1년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웃을 돕고 불의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옳은 것도 옳은 것이고 그른 것도 옳은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광주 사람들은 전두환 씨가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5.18 민주항쟁과 전두환 씨에 대하여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 광주 나주 사람들, 5.18 민주항쟁을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더 무엇보다도 이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 나라가 민주항쟁이라고 말은 해놓고 나라가 인정한 서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5.18 민주항은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자다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준 사실을 말해주는 서류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수부대가 내려와서 5.18 민주항쟁을 일으켰다, 300명이 왔다, 600명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를 광주 시민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공의도 정의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냥 전두환 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미스터 전 해가지고 전 씨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독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전두환 씨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욕심, 이기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죽었으니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사랑만 베풀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펼쳐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정의의 실천이 없는 것은, 실천이 없이 그냥 좋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 앞에서, 그 기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법의 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가지고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 그 눈을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울로 그 죄의 무게를 재보아서 그 죄의 무게가 크면 칼로 그것을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내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 괜찮을 거야.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먼저임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공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목사고 장로니 나는 괜찮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동산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람도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장면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공의롭지 못함을 보며 그들을 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괜찮아. 나는 제사장과 친하니 괜찮아.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사리사욕에 눈멀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특정한 곳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는 나랑 친하니까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아. 너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너는 고생 많이 했으니 괜찮아. 너는 성경 많이 했으니 괜찮아. 너는 기도 많이 하니 괜찮아. 여러분, 그런 괜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공의는 모든 곳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0장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따를 수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점점 사라지고 사랑의 이름으로 다 품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정의와 공의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 없는 사랑은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이 사랑이 진정으로 힘을 얻으려면 공의가 먼저 실천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공의가 언제나 기초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행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 땅의 모든 매었던 것들이 풀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확 시원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공의만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런 공의만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그 안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종교에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200명에 가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꿰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공의를 행하시는, 그리고 그 공의 위에 사랑의 힘을 덮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공의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죄의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며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에게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또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맹세하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제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을, 예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삶에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주변의 많은 생도들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따라가고 우리들이 직접 실천을 해야 그 구원이, 그 능력이,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를 위한 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질서를 따라 생활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을 이루는 귀한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젠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공의를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해야 되고 나는 괜찮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